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야구 방망이가 있고요, 야구공이 있는데 이 야구 방망이와 야구공의 가격을 합치면 1,100원입니다. 근데 야구 방망이는 이 야구공보다 1,000원이 더 비싸요. 그러면 야구공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는 대로 아마 많은 분들의 머릿속에는 그러면 야구공은 1,000원, 야구 방망이가 1,000원이 더 비싸니까 100원이라는 답이 아마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고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니까요. 이 질문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행동 경제학자죠.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요. 데니얼 카너먼이라는 사람이 쓴 책,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문제입니다. 하버드나 프린스턴 같은 미국의 최고의 명문대 학생들도 이 질문의 절반 이상이 우리들처럼 100원이라고 답했어요. 근데 정답은 100원이 아니라 50원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들 응? 이런 눈빛으로 보시는데, 만약 공이 100원이라면 방망이는 1,000원이 비싸니까 1,100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합치면 1,100원이 아니라 1,200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은 50원이어야 1,000원 더 비싼 방망이가 1,050원이 되고 합하면 1,100원이 되는 거죠. 다들 책에서는 이 간단한 문제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사고방식에 두 가지의 시스템이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걸 시스템 1, 하나는 시스템 2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시스템 1은요, 빠르고 직관적이고 그래서 별 노력이 없이도 아까처럼 바로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에요. 1 더하기 1을 계산한다거나 텅 빈 도로에 내가 운전을 한다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화난 표정을 즉각 알아차리는 건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바로 떠오르는 거거든요. 바로 알 수 있어요. 이게 시스템 1의 작동이라는 겁니다. 근데 방금 문제에서 100원이라는 답을 순간적으로 떠올린 것도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 1의 작품이거든요. 근데 시스템 2는요, 시스템 1보다는 조금 느리지만 우리가 조금 의식적으로 복잡한 계산이나 집중이 필요한 노력을 들여서 깊이 생각할 때 이 시스템 2가 우리의 머릿속에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차 공간이 좁고 차들이 많은 곳에 차를 대야 할 때 어디에 대야 할지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복잡한 서류를 작성하거나, 지금 문제의 정답이 100원이 아니라 50원이라는 걸 좀 깊이 한 번 더 생각해내는 건 이 시스템 2의 역할이라는 거죠. 문제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이 시스템 1, 바로 즉각적으로 빠르고 익숙하게 떠오르는 이 시스템 1에 의존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시스템 1은 빠르고 효율적이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여러분도 생각하는 것처럼 내 편견, 내 고정관념, 이런 것에 쉽게 속아 넘어가고 섣부른 판단을 내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1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리고 내게 익숙한 대로 그걸 해석해요. 그래서 제대로 보고 깊이 생각하기보다 익숙하게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대로 반응할 때가 훨씬 많다는 거죠. 아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100원이라고 바로 떠오른 것처럼 말이죠. 근데 책에서는 우리가 인생에서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 1으로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깊이 한 번 더 우리의 노력을 기울여서 시스템 2를 작동시켜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보고 깊이 한 번 더 생각해야 올바른 결단을 내릴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슷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인 시스템 1과 시스템 2가 있거든요. 우리의 영적인 시스템 1은요,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가치관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광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아까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우리가 영광이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신앙이라는 시스템 2를 작동시키지 않으면 세상 방식대로 익숙한 대로 이 영광을 해석하게 됩니다. 힘을 갖는다거나 성공을 한다거나 돈을 많이 번다거나 인기를 얻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 시스템 1이 우리에게 말하는 영광이에요. 너무 자연스럽고 바로 떠오르는 직관적인 것이어서 우리가 의심조차 하지 않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시스템 2를 작동하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바로 떠오르는 대로,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의 가치관에 익숙한 대로 그렇게 떠오르는 영광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성경을 보고 묵상하고 노력해서 기도하며 찾아내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는 시스템 2를 작동시켜야 우리가 알아갈 수 있다는 거 말하는 거죠. 십자가라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가장 수치스럽고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와 사랑, 그 능력과 진짜 영광을 발견하는 건 익숙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신앙이라는 시스템이 작동되어져야만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그건 노력이 필요해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힘쓰는 의지적인 노력이 있어야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이 요한복음 12장 하반부 본문은 바로 이 영적인 시스템 1이 얼마나 우리를 압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현장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관리들까지 예수님을 보았거든요.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목격했고 그분의 권위 있는 가르침을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만의 영적 시스템 1, 2가 아니고 이 1, 익숙한 세상의 방식,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의 가치관, 내 삶, 이런 것들로 이 세상의 영광이라는 그 눈으로 예수님을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를 정복하는 힘의 논리,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는 경제적인 풍요, 높은 자리에 올라야 성공한다는 정치적인 권력, 이런 것을 영광으로 보는 이 시스템 1에 익숙해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에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시스템 2를 움직이는데 실패했기 때문이죠. 이들은 제대로 보는 걸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 올바른 결단을 내릴 수 없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누게 될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한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우리의 육신이 떠올리는 이 시스템 1을 멈추고 성령 안에서 시스템 2를 어떻게 가동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을 보아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보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지 오늘 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봐야 할 것을 깨닫고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를 온전하게 결단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길 원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움직여져야 할, 구동되어야 할 첫 번째 시스템은 뭘까요? 첫째, 믿음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보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눈으로 많은 걸 보는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를 보더라도 제대로 보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지 3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여기 보니까 그들은 누구보다 많은 표적을 봤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정작 봐야 할 건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적이라는 손가락은 봤는데 정작 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7가지의 대표적인 표적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잖아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물 위를 걸으시고 날 때부터 맹인됐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사람들은 이 엄청난 표적, 기적을 눈으로 봤다는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봤다. 그런데 하지만 그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생각했던 영광은 이 시스템 1, 노력해서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익숙한 대로 로마를 예수님이 뒤엎어 주기를 바라는 힘, 예수님이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기를 원하는 경제적인 풍요, 나에게 한 자리를 보장해 주시는 정치적인 권세, 이런 것들이 그들이 생각하는 영광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그런 자기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수단처럼 보였어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표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세메이온은요, 단순히 기적이랑은 좀 다르거든요. 이 세메이온, 표적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표지판이라는 겁니다.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 나타내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걸 진짜 보는 게 우리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게 뭘까요? 41절에 그 힌트가 있는데, 우리 41절을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근데 여기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40절에 나오는 거죠.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데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보려 들지 않는 거예요. 반성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못 보는 대로, 못 듣는 대로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어라. 그게 그들이 받을 벌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인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여기 말하는 것처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보려들지 않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는 그 사람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어라. 근데 이렇게 말한 것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조금 길지만 이사야 6장 1절과 3절을 같이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가 본 영광이 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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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사야가 봤던 영광은 이 영광이었거든요. 환상 중에 하늘의 보좌에 앉아서 스랍들, 저 영적인 존재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지극히 거룩하고 장엄한 왕의 영광을 이사야가 봤다는 거예요. 그 광경이 얼마나 압도적이었으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나중에 이사야가 내가 망하게 되었다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니 내가 살 수 없을 거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장엄하고 압도적인 영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는요, 이 영광이 진짜라는 걸 알아요. 그걸 자기의 눈으로 봤거든요. 얼마나 그 영광이 대단한지를 안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더 안타까운 겁니다. 이게 진짜인데, 이 영광이 진짜인데, 이 영광만 있으면 세상에 남부러울 것이 없고, 이 영광만 있으면 아무리 가난하다고 해도, 아무리 천한 자리에 있다고 해도, 아무리 내가 병든 자리에 있다고 해도 이 영광만 있으면 내가 살 수 있을 만큼의 놀라운 영광이라는 게, 이게 진짜 영광이라는 걸 이사야가 알았는데, 아무리 보여줘도 이들이 못 보니까, 아무리 말해도 이들이 알아들을지를 못하니까 이사야가 너무 답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오늘 이 장엄한 하늘의 영광이, 아까 아까 말씀 한번 다시 띄워봐 주시겠어요? 41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그 이사야의 이야기를 끌고 오면서 그 장엄한 하늘의 영광이 누구의 영광이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영광과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시대와 똑같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기적을 보여주고 수많은 가르침을 들려줘도 이 십자가가 우리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기 때문에 십자가가 어떻게 영광이 될 수 있어? 그런데 이사야와 같은 사람들은 알아요. 세상에 내가 아무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었지만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며 위로받았던 사람은 이사야와 똑같이 그 십자가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안다고요. 세상의 모든 친구들이 나를 다 떠나가는 것 같아도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면 예수님은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격려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그 음성을 들어본 사람은 이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영광인지를 안단 말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세상 그 누구도 내 곁에 있지 않은 외로움 가운데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된다면 세상 남부러울 것이 없는 충만한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안다는 거죠. 이사야가 알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이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으셨던 건 이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영광이 있다는 거. 세상의 돈, 권력, 성공,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영광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다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마태복음 13장 44절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제가 이 말씀이 계속 제 마음 가운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요새 너무 더워가지고요, 텃밭에 나가서 이렇게 물 주고 이렇게 막 잠깐 살펴보는 것도 잠깐 나갔다 오면 땀에 흠뻑 젖거든요. 근데 제가 고구마 줄기를 헤치다가요, 거기서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거예요. 다이아몬드 30캐럿이에요. 그게 시가로 80억입니다. 진짜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이거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어디다 놨을까 목사님, 막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그걸 잘 숨겨놓고 어떻게 했겠어요? 그 얘기잖아요. 땅 주인에게 가서 2억에 저 땅을 사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저 땅에서 나온 다이아몬드면 이 땅 주인이 자기 거라고 이 소송을 걸면 이게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이아몬드를 발견했으면 조용히 숨겨놓고 땅 주인에게 가서 뭐 2억을 불러도 사는 겁니다. 저는 3억을 불러도 살 거예요. 4억을 불러도 사는 거예요. 이 다이아몬드가 80억인데요 돈 얘기하니까 너무 좋으시죠? 왜냐하면 이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그 땅보다 훨씬 크다는 걸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게서 그 다이아몬드보다 더 빛나는 영광을 보는 사람은요, 이사야처럼 그 영광을 아는 사람은요, 밭이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 영광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이 덜 빛나는 겁니다. 그 영광이 너무나 찬란하게 빛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상 것들은 덜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왕족이었지만,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귀족이었지만 그걸 다 버리고 선지자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던 건 이 생각 때문인데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탓하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데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안다고 설교하고 있는 너는 그분의 영광을 보고 살아가고 있냐? 이 질문이 제 마음 가운데 드는 거예요. 그 영광이 네 인생의 밭을 다 팔 만큼 네 삶 속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게 맞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게 단순히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 찬란한 영광으로 빛나고 있느냐 빛나지 못하느냐, 그 예수님의 영광을 진짜 이사야처럼 보고 있느냐 보고 있지 못하느냐, 내가 정말 인생의 밭을 다 팔 정도의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 질문이 계속 제 마음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이 집사님은요, 자기가 엘리트 코스를 밟은 분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모두가 다 가고 싶어하는 학교만 다녔대요. 그리고 남들이 가고 싶어하는 회사에 들어갔고요, 남들이 앉고 싶어하는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본인의 표현이 그래요. 근데 이분이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게 하나 있었대요, 자기 인생에서. 그게 자식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이 자식이 못 들어가는 게 그렇게 화가 났다는 거예요. 이분 아들이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거든요. 이분은 무슨 그림, 자기가 원하는 학교, 아들이 살아가야 될 인생인데 아빠 된 자기가 원하는 학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과 제가 기도 제목을 막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지내다가 결국 그 해에 이 아들이 대학을 못 갔어요. 근데 그 다음 해에 이분과 다시 이제 이 집사님과 대화를 하게 됐는데, 아들이 지금 미술 쪽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니 어떻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물어봤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너무 화가 나고 막 억울하고 이제 대학 입시에도 실패를 했으니까, 그래서 막 하나님께 막 분을 내면서 기도하는데 하루는 아무 소리는 안 들리는데 십자가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그냥 막 기도하다가 막 화도 내고 씩씩거리면서, 근데 그 다음 날도 또 십자가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십자가. 그리고 이게 도대체 뭔지 물어보는데 한 뭐 며칠이 지났을까? 근데 그 집사님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패했냐? 이 질문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패했냐? 그래서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고 이 집사님이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고 가장 천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실패한 예수님이냐?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예수님을 머리로 안다고 생각하고 집사로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자식은 하나님의 은혜로 키우는 게 아니라 세상 생각으로 키우고 있었다고. 천한 자리에 왔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십자가가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영광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성공하셨던 것처럼 그 십자가가 오히려 그분의 영광이었던 것처럼 우리 자녀도, 내 자녀도 내 생각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는 게 맞겠다, 이걸 받아들이고 나니까 자기의 마음이 편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 예수님 안에서 영광을 본다는 건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는 것을 넘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4절과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을 보는 자는 예수님 너머에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외쳐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신 게 아니라 갑자기 소리를 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하고 단호한 선포를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보는 게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님, 좋은 말 해주는 분, 선지자, 이 정도로 이해했을지 모르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데까지 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은 정작 보지 못했다는 걸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냥 좋은 이야기 해주시는 분, 훌륭한 선생님, 이 정도지 하나님의 내 가까이에 계신 분이 아니라 저 멀리 하늘 어디엔가 계시는 분처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요한복음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책이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기서 나타내셨다는 말은 엑세게이토라는 이 헬라어인데요, 이 말은 해설해준다, 설명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 같고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해설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나 죄인 같은 사람들과 식사하실 때 우리는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눈물을 흘리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 몰라라 우리를 내팽개치는 그런 나쁜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작은 고통에도 함께 아파해 주시고 눈물을 흘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슬픔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때 우리는 원수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자비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란 예수님의 얼굴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내는 겁니다. 이건 시스템 1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야 우리가 진짜 그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어디까지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로마서 5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읽고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선명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반쪽밖에 모르는 믿음이 돼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은 늘 짝사랑일 수밖에 없는데
저도 자식을 키워보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저희 부모님에게 죄송스러워지는데, 이 한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게 뭔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산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돌보시고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지를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떠질 수 있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함께 또 이 한 주를 힘있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걸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믿음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인지 결단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우리의 마음에 그 영광을 채우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자연스럽게 결단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결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겠다는 지적인 결정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의 영광,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다면 이제 내 삶의 주인을 바꾸고 내가 누구와 함께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를 결단하는 데까지 나가야 하는 그 결단입니다. 본문 42절과 4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보면 믿는 관리들이 나오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의 믿음은요, 칭찬하는 믿음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믿음이에요. 왜 그런지 우리 42절과 43절을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유대 사회의 사회 지도층 인사들,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도 믿는 자가 많았대요. 이들은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거듭 이야기하지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표적들을 봤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어요. 근데 그래서 머리로 예수님은 믿었어요. 똑똑한 사람들이니까요. 근데 정작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침묵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째는 바리새인들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는 출교를 당할까봐, 회당에서 쫓겨나는 출교를 당할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알아요. 그리고 믿어요. 근데 그들의 믿음이 결단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1세기 이 유대 사회에서 회당은 종교 생활의 중심뿐만이 아니고요, 사회, 경제, 교육, 재판, 이런 게 다 이 회당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살아가는 사회 전부예요.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건요, 사회와 완전히 격리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절된다는 거예요. 내가 늘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과 이제 못 본다는 겁니다. 내가 물건을 사고 팔고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관계가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왕따가 되는 것 같은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과도 교류가 끝나고 상업활동도 불가능해지고 법적인 보호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힘든 처지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니까 당연히 무서울 수밖에 없죠. 근데 믿음의 결단이란,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대상을 바꾸는 게 진짜 믿음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평가, 내가 얻게 될 불이익, 그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더 두려운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길에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분이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뿐이다. 내가 가짜로 사는 게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일이지, 진짜로 살면서 그 모든 것들에서 끊어지는 것들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진짜 두려움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남겨두지 말라는 가축을 자기 욕심에 따라서 막 남겨놓잖아요. 소나 양을. 아말렉과의 전투 중에 다 진멸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양과 소를 몰래 남겨놓거든요. 아까우니까. 그리고 다윗이 자기보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걸 견딜 수 없어요. 다윗은 맨날 헷갈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가끔 헷갈려가지고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만만이다 해놓고 제가 이게 뭐지 싶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보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걸 견딜 수 없어 했어요. 근데 그 사울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을 때 그 변명을 들어보세요.
사울도 알아요. 자기가 뭐가 잘못인지. 같이 사무엘상 15장 24절을 읽어볼까요? 뭐가 사무엘의 잘못이었는지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의 평가보다 사람들의 평판과 자기 명성에 흠이 갈 것, 그걸 더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작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잠깐이에요. 내 눈앞에 보이는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진짜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풀무불 앞에서도 당당하거든요. 쫓겨나는 정도가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가 끊어지는 것 정도가 아니라 불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서도 당당합니다. 눈에 보이는 왕의 진노, 타오르는 저 풀무불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진짜로 사는 것이야말로 진짜 내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멋진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 고백은 우리가 고백하면 우리에게도 힘이 되는 고백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너무 멋지고 당당한 선포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게 진짜 맞다면요, 그분의 사랑을 본 게 맞다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린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진짜라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잠언 29장 25절이 제 마음 가운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제가 지난주 이 잠언 29장 25절이 저에게 큰 힘이 됐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을 알았다고 말하면서 믿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결단에 이르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는 두려웠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영광이라는 헬라어가 독사라는 말인데요, 이 뱀 독사 말고요, 이 단어에는 평판, 명성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들의 평판, 자기들의 명성에 금이 갈 걸 더 두려워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두려워했다는 말은. 그리고 여기서 사랑했다는 말은 헬라어로 에가페산이라는 말인데요, 감정이나 끌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내가 선택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때 사랑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내가 받을 평판, 나의 명성을 저울에 올려놓고 내가 저울질했다는 거예요. 내가 고민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평판, 내 명성, 내 생각과 감정에 더 좋은 것을 내 의지로 선택했다는 말이에요. 그게 자기의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어떤 분이 복음의 A, B, C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A는 admit,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한계를 가진 죄인이라는 거. 그래서 나 스스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A예요. admit,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B는, 복음의 B는 believe, 믿는 겁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나에게 새로운 삶,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걸 믿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걸 믿는 거죠. 그게 복음의 A와 B예요. 근데 A, B, C잖아요. A와 B로 끝나는 게 아니라 C까지 나가야 되는데 이 C는 commit, 헌신과 결단입니다. 이제 그걸 인정했고 내가 받고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이제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뜻에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분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게 아니고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더 좋은 것을,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고 내 삶을 맡겨드리는, 의탁하는 헌신과 결단까지 나아가는 것,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알고 믿었다니까요, 이 사람들도. 그런데 C까지 못 나가잖아요. 결단까지 못 나가는 이유는 자기의 평판, 자기의 명성, 내 생각과 기분과 감정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하다고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예수님 십자가의 영광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라고 말했죠. 근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곳으로 여러분 다시 카메라를 돌려보세요. 여러분은 관객입니다. 제가 밭에서 다이아몬드를 발견했을 그 장면으로 다시 카메라를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계세요. 근데 제가 텃밭에서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걸 여러분들은 지금 카메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큰 화면으로. 근데 제가 그 다이아몬드를 다시 밭에 묻어두고 제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목사님 왜 저러지? 지금 당장 주인한테 가서 밭을 사야 된다고 아까 이야기했는데, 근데 묻어놓고 제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아니 뭔가 바쁜 일이 있으셨나? 근데 그 다음 날도 똑같이 그냥 제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똑같이 일을 하는 겁니다. 다이아몬드를 캐내지도 않고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주일이 돼서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제가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재정적으로 많이 힘든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 겁니다. 첫째, 그 다이아몬드가 가짜인가? 이게 첫 번째고요. 둘째, 우리 목사님은 너무 무력이 없어서 진짜 다이아몬드 보기를 돌같이 보시는구나. 둘째는 아닙니다. 저도 좋아요, 다이아몬드. 지금 해야 할 게 얼마나 많은데 당장 팔아가지고 돈으로 바꿔야죠. 그러면 첫째죠. 여러분들은 다 지켜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답은 하나예요. 그 다이아몬드가 진짜가 아닌 겁니다. 가짜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우리가 진짜 봤는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우고 있다면, 그런데도 우리가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걸 내 안에서 진짜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첫 번째는 시편 62편 7절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 내 힘의 반석, 나의 피난처가 주님이라는 걸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저에게 지난 한 주간 계속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너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는 게 맞니? 그럼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텐데, 그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로 힘을 얻을 수 있을 텐데, 근데 제가 꼭 제 스스로 볼 때 물 위를 걷는 베드로 같은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호기롭게 하죠. 주일 또 예배 드리고 월요일쯤까지는 물 위를 걷는 것 같아요. 근데 화요일쯤 되면 아직 막 물에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 되고 있는 겁니다. 제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그분께 있는 게 아닌 거죠. 내가 그 영광이 내 안에서 진짜 영광으로 빛나지 못하고 있는 거구나, 자꾸 그 생각이 들면서 제 스스로가 너무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 마음 가운데 떠올랐던 건 베드로전서 5장 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제가 이 말씀이 지난 한 주간 이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서 계속 제 마음에 너무 큰 짐이 됐던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이 베드로전서 5장은 공동체 자기와 같은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제가 어떤 분과 지난주에 대화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말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깨가 무겁고 또 제가 스스로 조심스러워진다고? 말은 청산유수, 기름에 발라놓은 것처럼 잘하지만 정작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삶이 되지 못하고 말만 살아있다면 그것만큼 부끄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정말 내가 보는 대로 내 마음에 채운 영광이 진짜라는 것을 양무리에게 말로 주장하고 가르치고 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본이 되어라. 지금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여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은 보면서 참 힘드시겠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시지만, 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안 믿는 네 남편에게, 안 믿는 아내에게, 안 믿는 자녀들에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히려 너의 삶을 어떤 영광이 가득 채우고 있는지,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죠. 그것이 과연 내 삶에 진짜로 빛나고 있는가? 근데 우리는 남들이 안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도 목회자인 저를 보고 계시잖아요. 저도 예수를 안 믿고 살았고 또 목회자가 되지 않으려고 저도 성도로 살았기 때문에, 목회자는 자기만 모를 뿐 모든 성도들이 그의 삶을 보고 있다는 걸 자기만 몰라요. 그가 말하는 것이 진짜 삶이 되고 있는지, 말 하나, 행동 하나, 표정 하나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는지, 물론 완벽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 영광이 삐져나오는 빛으로 빛나고 있는지를 보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걸 판단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아닌 것 같지만 다 들키고 있어요. 저렇게 보고 있다는 걸. 그래서 이 베드로는 5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5장 1절 자기를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 장로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는지, 너희 장로들에게 권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장로는 교회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사람이다. 자기를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고난, 그 십자가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진짜로 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이 진짜라면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봤던 영광이 진짜라면 그 영광에 참여하기를 소망한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전에 하나님의 가득한 영광을 봤기 때문에 세상의 왕족과 귀족으로 살아갈 영광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위해 모든 것들을 내버리고 선지자로 살아가는 그 삶을 택했을 때 사람들은 그가 봤던 영광이 진짜라는 걸 알았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가 본 영광, 그 영광이야말로 내가 바라보고 걸어가야 할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리고 그 영광이야말로 내가 참여해야 할 영광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땅의 것들을 움켜잡으러, 이 땅의 것들을 더 갖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아등바등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발은 이 땅을 딛고 있지만 우리의 눈은 저 하늘을 들어 하늘의 영광을 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예수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본 사람이라는 걸 세상에 말해주는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붙드는 영광이 진짜요,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도 진짜라면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고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말로 하지 말고 본으로 보여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냥 우리가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표정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 안에서 십자가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나 혼자 걷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우리는 그 십자가 안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평판, 내 명성,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릴 것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저울질하며 결국 세상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보고 마음에 채운 것들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삶,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힘이 되어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나누었던 말씀처럼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할지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고요. 세상이 보여주는 화려한 성공, 아니면 주님이 보여주시는 십자가의 영광인지, 내 삶의 문제와 고난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지, 아니면 그 약함 속에도 끝까지 나를 붙들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지. 그리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강해져야 한다고, 더 인정받아야 한다고, 더 높은 성공의 자리로 올라가야 한다고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은 알 수 없는 평강의 영광, 세상은 도저히 우리에게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의 영광, 그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을 걸어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말이죠. 오늘 예수님을 단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눈으로만 보고 내가 봤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그리고 그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어 내 힘이 되어 우리가 비록 가진 것 없지만, 비록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쓰러지고 좌절할 테지만, 그 영광으로 다시 일어나서 힘을 얻고 그 영광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이 한 주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시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맞이하는 이 8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